우리나라에서는요, 올무나 덫을 놔서 이 동물을 야생 동물을 잡으면 불법입니다. 누가 요즘 시대에 도대체 올무를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환경부에 따르면요, 매년 전국에서 수거되는 올무가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이 단속반이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불법 올무를 20개 정도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무를 놔서 도대체 뭘 잡을까? 이 올무를 놔서 뭘 잡는가라고 보니까요. 뭐 이 멸종 위기 동물들도 잡고요.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 같은 뭐 다양한 야생 동물을 잡습니다. 그 중에도 보니까요. 밀렵꾼들은요. 이렇게 잡은 그 멧돼지에서 쓸개를 꺼내 가지고 비싼 값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올무에 걸린 동물들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탈진을 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요, 아무리 농작물을 망치고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유해 동물일지라도 이 올무를 놔서 포획할 때 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올무가 문제가 된 것은 이 올무를 너무 많이 놔가지고 이제는 올무에 사람도 잡히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올무에 그냥 등산객들도 이 발이 잡히고 다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게 아주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올무에 한번 걸리면요, 사람도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많이 다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발이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올무에 걸리면 많이 다치고 많이 아프고, 이 올무라는 것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올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도 이 올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잠언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여기서 올무라는 단어가 모케시라는 단어인데, 이 모케시라고 불리던 올무가 어떤 올무냐면요, 한 번 걸리면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발버둥 칠수록 목을 더 조여와서 죽이는 것, 그 올무, 이게 모케시라는 올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올무를 얘기할 때는 그냥 가벼운 뭐 이런 덫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뭐 다치고 마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올무하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 덫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올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올무를 말하는 스칸달론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하다, 실족은 올무에 걸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이런 말은요, 마치 올무에 걸린 상태와 같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올무가 아주 무서운 덫인데 예수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 또 뭐 예수로 인해서 올무에 걸린다?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전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보내어 묻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그분이십니까?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 전하라고 하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 이사야에 인용된 말씀을 그대로 이게 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멘.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지금 행하고 계세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곧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세례 요한은요,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는요, 아,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혼란스러워졌어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개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회개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의 차원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종말론적인 심판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하던 심판과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 그 현실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위해서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로 인해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의 그 기대 속에는 예수님은요, 이 부당하고 썩어빠진 유대 사회를 확 뒤집으셨어야 돼요. 요한은요, 이 로마 제국,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이 로마 제국을요, 정말 속히 멸하셨어야 해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걸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기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행하셨어요. 요한의 기대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증거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로 인해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를 믿었다가는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만들어 놓은 예수 말고,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 말고, 네가 기대하는 예수 말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하세요.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합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고서요 큰 소리로 말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자신이 기대하는, 베드로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이라면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셔야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스칸달론, 바로 올무예요. 올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뜻을 이루어 주는 예수를 믿는다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히요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기대와 예수님의 그 현실에서 이루시는 것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막 넘칩니다.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조차가 없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나의 기대 속 예수와 나의 현실이 다르면 우리는요 마치 올무에 걸린 상태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 발버둥 칠수록요 더 조여오고 더 아프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고 실족하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실망할까요? 왜 실족할까요?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현실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내용들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골라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자, 이사야의 예언과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런데 정작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가 오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된다, 이 말씀, 그 말씀은 믿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약자들을 구하시는 메시아는요 요한에게 그 요한의 기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 속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세상을 속히 심판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바람과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말씀을 그 말씀은요 그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은 말씀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다른 말씀은요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기대 속의 메시아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기 기대와 다른 말씀은 보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가게에 가보면요 너는 물된 동산이라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기독교 펜시 회사에서 만드는 말씀 액자 같은 걸 보면요, 주로 어떤 말씀들이 주를 이루냐면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이 주를 이루어요. 뭐 만약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액자는요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그거야? 이런 사람 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말씀이요, 곧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페에 가서요 모카라떼 같은 건 잘 주문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는요 얼마든지 내 취향대로 골라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카페 메뉴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또 사무엘상의 말씀처럼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리라는 말씀 또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은요 내 기대에 하나님을 끌어다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났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은요 결국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올무에 걸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올무에 걸린 상태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맞으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요. 자, 그런데 때로 박해와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사람이 스칸달리죠. 곧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소망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 내가 어떤 좀 바라는 상황, 그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그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면, 그 뿌리가 튼튼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뿌리가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뿌리가.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식물이 겉은 멀쩡해도요, 이게 뿌리가 썩으면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뿌리가 썩는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썩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 속에 이 세균이 있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 흙이요 배수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는요 자신을 감싸고 있는 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둘러싼 흙이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모이면요 남 욕만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뿌리가 어떤 흙 속에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아예 흙이 없이 뿌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인생들도 있어요. 아무 양분을 못 받았던 인생들도 있습니다. 내 뿌리는요, 내 뿌리의 상태는요, 반드시 내가 속한 흙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누군가의 뿌리에도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막 은혜롭다가도요, 나만 오면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험담 막 하고 변질되고 막 그런 시간으로 막 변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공동체의 흙을 썩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뿌리는 나 혼자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썩을 수도 없습니다. 건강하면 같이 건강한 거고 썩으면 같이 썩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이 뿌리가 없어서 나의 기대와 상황이 다르면요,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나를 붙잡아주는 좋은 토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믿고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토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나의 무너짐이 누군가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토양 속에 갇혀서요, 우리 뿌리가 다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정말 이 나이와 성별을 넘어서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점이 신기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청년들이랑 집사님들이 같이 야구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여성 모임이라 저는 빠졌습니다. 사실 저는요, 사모랑 청년들이랑 장년 성도들이랑 요 조합을 처음 봤어요. 다녀와서요, 아내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야구 경기가 끝난 상황이에요.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 흔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야구 전광판에도 막 잡혔대요. 야구장 전광판에도요. 근데 보니까요, 또 우리 청년들이 막 잘 흔들면서 놀고 있으니까 옆에 집사님들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막 동영상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고 해서 불편하지 않고 참 그렇게 편하게 잘 놀고 어울려주는 청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고 찍어주는 집사님들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대와 나이를 넘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참 많이 배려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른들이라고 뭐 불편해서 피하고 이런 게 없죠. 또 어른들은요, 젊은 청년들을 뭐 가르치고 지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좀 받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고 되게 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속회나 소그룹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정말 어렵게 그 소그룹에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이렇게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 나누면요, 정말 어렵게 꺼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게 뭐냐면, 집사님,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정말 어렵게 꺼낸 말인데요, 온갖 훈수만 듣거나요, 아니면 그 어렵게 꺼낸 말이요, 사방팔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이면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 중에도요,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봐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요, 우리 교회에 좋은 토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받아들여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니까요, 서로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흙이 좋으니까 뿌리가 잘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토양이 아니면요, 사람이 늘어나고 공간이 넓어지는 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토양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거 넓어지고 많아지는 거 의미 없어요. 화분의 흙은 썩어가는데 화분만 큰 거 갖다 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토양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 좋은 토양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와 정말 다른 현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소망과 다른 현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볕에서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뿌리가 튼튼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토양이 되어주는 우리 기쁨의 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